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24절까지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이를 마지막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또 그것을 기초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승리의 이야기는 참 많죠. 그 승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승리하는데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는데 승리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탄에게 확실한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승리한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 말은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이김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 풍성한 승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들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싸움, 즉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믿음으로 싸울 때 넉넉히 이기고 확실히 이긴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카 롯의 좀 비참한 그런 처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앞에 우리 오늘 13절부터 보지만은 13절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속된 곳이 소돔 땅인데 그 소돔이 소속된 가나안 남부 가나안 지역의 남부에 5 동맹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이 북쪽에 가나안 4개 동맹 가운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4개 동맹 북군이 남군을 다 침공해가지고 그만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약탈해 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목자들끼리 싸움이 생겨서 요단들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물 좋고 산세 좋은 소돔까지 갔죠. 소돔 땅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악인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오늘 13절 시작하자마자 들려옵니다. 거기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리는데 조카 롯이 포로가 되고 가나안 남부 5동맹이 완전히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즉시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킨 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치러 갑니다. 그래서 318명만으로 수만의 동맹군을 한순간에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부녀와 친척 또 구출하고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군대를 좀 갔다 온 사람은 금방 합니다. 한 대대급 인원으로 사단급 또는 군단급 병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과부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열세 군사 상황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한 싸움으로 싸움의 정의를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건드린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건드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이제 돌파하고 저 북쪽까지 단까지 가서 격파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은 밑에 이 믿음의 싸움인 것은 밑에 17절 이하에 아브라함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에 보면은 믿음이 없었던 싸움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두고 가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이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환경적, 관계적 싸움에, 많은 싸움에 우리가 담대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과 같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과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사탄을 이긴 그 예수님을 대장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영적 싸움이나 싸움에서 이겨보면 그 맛이, 믿음의 맛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의 변화, 세상의 충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걸로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변화를 확실히 겪었던 그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충격을 주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사건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12장에 아브라함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기근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주 파장을 안 좋게 일으킨 그런 나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중과부적,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단 318명으로 조카 롯의 포로 소식을 듣자마자 저 북군, 아주 강력한 북군입니다. 가나안 북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대항하여 즉시 318명으로 단까지 추적해서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 북군은 남부 연합의 5왕의 연합군을 순식간에 격파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수나 그 힘이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숫자도 비교가 안 되죠. 318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수천 수만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전에는 아내를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주 어찌 보면 겁이 없을 정도로.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문났다는 거죠. 여러분, 북군도 아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고, 남부의 살렘왕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충격을 줬죠. 충격을 줬습니다. 한 명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가 세상에 큰 충격을 일으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세상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고 사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충격이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신앙의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17절에 처부 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살렘 왕이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속된 가나안 남부 땅은 우상숭배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 가득했던 땅이죠. 거기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대단했죠. 오늘도 본문에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신앙의 평가가 탁월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의 그 승리를 아주 찬송하고, 또 아브라함 스스로도 조카 롯과의 의리를 지켜냈죠. 소돔 왕이 꼬롬하게 아주 재물을 다 네가 가져가는 거, 탈취해가 약탈한 거, 저기 찾은 거 다 찾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꼬롬하게 말하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뚝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됐어 그러고 다 보냅니다. 10의 1조는 멜기세덱에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재물의 유혹을 이긴 청렴한 성품을 보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상숭배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멜기세덱이나 조카 롯과의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보인 아브라함, 둘 다 좀 어리석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싸우고, 또 멜기세덱은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찬송이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멸시천대받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승리를 거두고 또 복받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인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게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세상은 이 시간에도 새벽기도를 나오고 또 주일도 교회를 나가는 우리를 아이고 미련하다, 그 시간을 그렇게 써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높일까요?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자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이유도 그런 차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지만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